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아데미 신상을 섬겼던 그런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같이 기본적인 교리,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도 2장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결국 그 예수를 통해 이 땅 속에 주어지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뒤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얘기까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오기 전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과거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뻔하다가 아니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 가운데가 어딘가는 2절 뒷부분에 설명됩니다. 또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그 가운데서 행하고 따르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잘못된 길에 서 있던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악한 마귀 사탄의 길에 서 있고 불순종의 영의 길에 서 있던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한 번 더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존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에서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죽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이 땅의 본능에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결국 이 땅 속에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었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 다시 말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을 만들어내시는가를 보면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자, 우리의 삶의 희망과 우리 인생의 소망의 시작이 어디서 출발되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5절 말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절 말씀에 한 번 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설명하는 게 8절 말씀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인풋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라는 인풋을 주셨고, 그 은혜라는 인풋을 통해 우리의 삶이 믿음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구원이라는 아웃풋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기 위해서, 구원이란 아웃풋을 이 땅 속에 경험하고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이 프로세스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단입니다. 받아들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여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얻은 구원은 내가 노력하거나 내 행동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리에서 그분을 용납하고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라는 아웃풋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살리신 주님께서 6절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8절과 9절처럼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버리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멈춰버리게 되죠. 구원받은 게 참 큰 은혜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인가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부의 이유는 아니지만 성경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실 때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선한 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이 뭘까요? 그 뒤에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이 땅 속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그 계획하심과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 땅 속에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 땅 속에 지원받고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람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죽었던 거 아니냐, 너희가 잘못된 길을 걷던 거 아니냐, 어쩌면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느냐, 우리의 과거를 책망하고 우리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던 과거에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럼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은혜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 8절 말씀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지금 내 삶 때문에 힘겨워하거나 지금 이 삶 때문에 막 이렇게 갈등하며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내가 지금 그 기한을 채워놓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덤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매일매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연탄가스 중독 때문에 한번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 늘 드는 생각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라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그냥 견뎌내자,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사는 인생은 어쩌면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면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 하나님 덤으로 주신 삶이라면 이 삶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덤으로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합니다. 이미 죽었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리셨다면 우리 모두는 이 땅 속에 덤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린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감사로 채우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두 번째 모습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낮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내 행위와 내 노력이 1%도 가미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내 행위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 속에 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꿔볼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 내게 주어진 소유,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사업,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 행위로 내 노력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라면 마치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힘을 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른 자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의 자리라면 오늘 하루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또 나를 대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오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서 내 행위라는 것이 1%만 들어가더라도 우린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든 간에 그것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갑자기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애굽의 2인자의 자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그에게 금수레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옷은 완전히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손에는 반지가 끼워지고 목에는 금 목걸이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인장 반지가 있어서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자리가 갑자기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은 누리거나 그 자리에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사람들에게 휘두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올라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시찰하게 나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삶이 이룰 수 있을까?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갑자기 그런 자리에 오르면 누구라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 자기 권세를 부리기 시작할 텐데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저에게 이 요셉은 롤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든 간에 늘 제가 그전부터 기대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그 과정이 보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 그를 훈련하고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지금의 내 모습이 내 노력과 공로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주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경험하고 감옥 속에 있을 때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시니까 그의 삶이 교만하지 않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힘을 빼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야 될 삶의 원리이자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우든 간에 내 공로와 내 노력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자리이고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라면 오늘 하루 힘 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신 말씀처럼 힘을 빼고 겸손하게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어떤 한 자리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 행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지원받은 존재라면 오늘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선하심이 나를 통해 이 땅 속에 드러나기를, 또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고 세워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